자,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서 길지 않으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지? 하고 끊임없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TV에 그리고 책에 무슨 책이 유행이었죠? 발리에서 한 달 살아보기, 제주에서 한 달 살아보기, 엄마 없이 한 달 살아보기, 인터넷 없이 한 달 살아보기, 이렇게 각종 살아보기에 관한 시리즈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었고 또 되게 많이 사람들에게 팔리기도 했고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고민들은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은, 우리 젊은 친구들은 SNS가 되게 많이 확장됐잖아요. SNS라고 해서 이렇게 사진 올려서 나 지금 뭐 해요? 나 지금 뭐 먹어요? 나 오늘 뭐 했어요? 라고 자기 일상을 공개하고 같이 공유하는 그런 인터넷인데 거기를 보면서 되게 많이 자괴감에 빠지기도 해요.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친구들하고 만나서 사진도 찍고 다른 애들은 친구들하고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하는데 나는 맨날 교회에만 있는 것 같고 내가 올리는 SNS들은 다 교회 행사만 올리는 것 같고 그래서 친구들을 삶을 따라가지 못해서 나에게서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내가 과연 이렇게 사는 게 재밌는 걸까? 라고 고민을 합니다. 제가 한 번은 뉴스를 봤어요. 뉴스를 봤는데 저희 대한민국을 강타고 있는 병이 하나 있대요. 그게 무슨 병이냐면 행복 위장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NS에 글을 올려서 여러분 나 이렇게 행복해요. 여러분 나 이렇게 즐거워요. 여러분 나 이렇게 멋지게 살고 있어요. 라고 위장을 한대요. 그래서 SNS를 보면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 명도 슬프고 어려운 사람이 없어. 다 좋고 즐거운 것만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SNS에 무언가를 올리기 위해서 좋은 카페도 찾아다니고 좋은 것도 먹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이한 게 이제 여자 친구들끼리 아마 젊은 세대들은 공감을 하실 텐데 모여서 식사를 해요. 식사를 하려고 모여요. 요즘 핫하다는 SNS에서 핫하다는 음식점을 찾아가서 검색을 해서 거기서 모여서 음식을 이렇게 시켜서 음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음식을 어떻게 하죠? 사진으로 찍어요. 그리고 SNS에 올려요. 4명이서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예요. 근데 그 4명이서 10분, 15분 정도는 SNS로 말을 주고받는데요. 서로 사진 올린 거 댓글 다느라고. 야, 네 사진 잘 나왔다. 나도 보내줘. 야, 우리 거 진짜 먹음직스럽게.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말로 나누지 않아요. 뭘로 해요? SNS로 대화를 해요. 그렇게 타인에게 보여지는 삶에 집중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삶의 형태가 중요할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사람들은 이러한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가지고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고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판가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행복한 쪽에 서 있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행복한가? 아니면 나는 행복하지 않은가? 행복하지 않다면 남들 보니까 이런 것도 먹던데 이런 데도 가던데 아이들하고 이런 것도 하던데 나는 그런 걸 하지 못해서 우리 아이는 조금 불행한 건 아닐까라는 조바심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과 감정을 소모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즐겁게 사셨습니까? 과연 우리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요?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진짜로 어떻게 사는 게 즐거울 것인가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 했던 게 일단 우리가 사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존재에 대해서 오해를 하나를 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그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는 하나님에 좀 더 가까워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예배를 잘 못 드리거나 이번 주에 새벽 예배를 조금 빠지거나 기도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어때요? 마음이 불안해.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길 것만 같아. 그리고 나쁜 일이 생기면 거봐, 내가 기도를 안 해서 나쁜 일이 생긴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게 되게 심했어요. 굉장히 심해서 그 신앙생활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자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만약에 못 드리게 되면 하루 한 주가 막 불안한 거예요. 시작이 불안하고, 그리고 나쁜 일이 생기면 거봐, 내가 잘못해서 나쁜 일이 생겼어. 이것 봐, 하나님이 또 나를 혼내주셨어. 아 진짜. 그래서 제게 그렇다고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저는 고스톱을 치러 다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저는 한 번도 성실하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럼 매일매일이 죄 속에 살았는데, 그럼 매일매일 저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나쁜 일이 일어났을까요? 당연히 나쁜 일이 일어났겠죠. 근데 제가 잘못해서 나쁜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누가 벌 주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이 패배자의 삶이었어. 우리 아이를 두신 엄마 아빠들 곰곰이 생각해 봐 주세요. 여러분들이 아이에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아이에게 신앙을 가르칠 때 사랑의 하나님을 먼저 가르치십니까? 무서운 하나님을 먼저 가르치십니까?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셔.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거야.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혼날 거야. 그러면 그 아이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를 혼내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뒤를 쫓아오시면서 회초리를 들고 너 거기 아니야 탁, 너 거기 아니야 탁, 이렇게 혼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지 마시고, 너가 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고 위험하니까 길을 막으시는 거야. 왜냐면 하나님은 널 그만큼 사랑하시니까. 사랑의 전제를 먼저 가르쳐 주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빠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만약에 일주일에 용돈을 3만 원을 받았어요. 다른 아이들은 11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부모가 확인할 수 없지만 저희 부모님은 매주 확인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11조 3만 원을 월급이 아니라 뭐지? 용돈을 받으면 11조 3천 원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3만 원을 홀딱 다 썼어요. 그럼 3천 원 11조를 하지 않으면 집에 가서 아빠한테 혼나고, 저는 다음 주에 용돈이 없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가가지고 모르는 애들한테 나 3천 원만 줘라. 너는 이 3천 원이 없어도 살지만 난 이 3천 원이 없으면 죽을 수도 있어. 맞아서 3천 원을 줘라. 삥을 뜯어서 11조를 내요. 한 주 늦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요. 왜냐면 누가 있기 때문에, 나를 혼내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투영돼서 하나님까지도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평생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 거야. 왜냐면 나는 매일 죄를 지니까 라는 마음으로 패배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어본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우리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존재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그 죄에서 끄집어 내기 위해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오해했는데, 제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부모님이 나를 왜 혼냈는지 알겠더라고요. 참았다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그게 나라는 사람의 인격으로 굳어지게 될까봐 그제서야 부모님은 매를 대시는 거예요. 한 번 잘못했다고 때리시고, 두 번 잘못했다고 두 번 때리시고 하는 게 아니라 참았다 내가 돌이킬 수 없을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저를 혼낸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도 어떨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1대1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죄를 기억하시지 않을 만큼 반복해서 우리가 지어도 그 죄를 계속 계수하시지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장치를 마련해 주신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벌입니다. 옛날부터 그런 말 많이 해요. 부모에게 많이 혼난 자식은 밖에 나가서 혼나지 않는데요. 부모님에게 집에서 많이 양육을 받은 아이는 밖에 나가서 어른들에게 싫은 소리 들을 일이 없다고 어른들이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 많이 맞은 자식은 절대 마귀의 밥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빼먹습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이 줍니다. 그리고 헌금이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해 줍니다. 그런데도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게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제가 저희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아니라 저희 이제 저 아버지께서 제가 잘못을 합니다.
잘못을 하고 또 해요. 때려주십니다. 맞아요. 제가 이제 맷집이 되게 강한 편이라 매를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매를 무서워했다면 제가 양육을 좀 잘 받았을 텐데 매를 무서워하지 않아서 만약에 제가 혼날 일을 했으면 어차피 맞을 거 10대 맞으나 20대 맞으나 똑같으니까 그냥 마음껏 놀고 20대를 맞자. 이렇게 생각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매를 무서워하지 않아서. 근데 저희 목사님 설교 들으셨죠? 맞을 짓을 했으면 회초리를 만들어서 들어가신다고. 닮은 것 같아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매를 무서워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양육 자체에서 돌아섰는데 근데 나이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더 이상 저희 아빠가 제가 잘못해도 혼내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자유로웠지만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나는 이제 버림받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달갑지 않으십니까? 그 징계마저 없다면 여러분은 버림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실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하시는 건 여러분들께서 잘못하신 것을 잘못하고 있기만을 기다렸다가 회초리를 때리시는 게 아니라 그 무수히 많은 잘못들 가운데 정말 더는 못 봐주고 정말 더는 이래서는 안 되겠기에 그때 한번 매를 드시는 사랑의 회초리 여러분들이 자녀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푸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굳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물론 지옥에 가면 안 되겠지만 왜 굳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저는 10절을 보니까 되게 단순하더라고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단순하죠. 함께 살고 싶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 결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왜 결혼하셨습니까? 왜 결혼했어요? 나라와 민족과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결혼하셨습니까? 내가 결혼해서 이 민족을 세우리라 내가 결혼해서 가정교회를 세워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라고 시작하신 물론 커플도 계시겠지만 결혼을 하기 위한 가장 전제 조건은 뭐예요? 아침이든 밤이든 너와 함께 있고 싶어서. 왜 그런 얘기 흔히 하잖아요. 프로포즈 할 때 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너를 봤으면 좋겠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근데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프로포즈를 하시는 것 같아요. 멋있지 않아요?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향해 아주 직접적으로 고백을 하십니다. 나와 함께 살아달라고. 제가 이제 청년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결혼과 연애의 다른 점은 그거래요. 여자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와서 막 재밌게 놀고 맛있는 걸 해먹고 밤이 되면 집에 가는데 결혼은 여자친구가 우리 집에 왔다가 자기 집에 안 간대요. 그게 결혼이라고 합니다. 요새 젊은 아이들이 느끼는. 그만큼 개인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다는 얘기지만 예수님께서는 절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 없대요. 늘 누구와 함께 하고 싶대요? 우리와 함께 하고 싶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동거의 목적이 있어요. 같이 사는 거에 목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10대 때는 이러이러한 삶이 잘 사는 삶이고 20대 때는 직장을 갖고 배우자를 만나는 삶이 잘 사는 삶이고 30대 때는 결혼을 하고 전셋집이라도 안정적인 집을 꾸리는 게 잘 사는 삶이고 40대 때는 적어도 대출을 끼워서도 내 집을 사는 게 잘 사는 삶이고 50대 때는 60대 때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잘 사는 삶의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듣고 오늘 말씀을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준은 없더라고요. 너가 신앙생활을 10년을 했으면 적어도 성경은 5번은 통독을 했어야 하고 너가 신앙생활을 20년을 했으면 적어도 네가 1시간은 기도는 거뜬히 해야 되고 네가 30년 신앙생활을 했으면 적어도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할 수준은 돼야 한다. 이런 기준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몇 년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계단은 밟아가지만 그리스도인으로 똑같지 않습니까? 10년 전에 나나 20년 전에 나나 30년 전에 나나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삶이 세상적인 삶과 기준하고 많이 달라요. 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도 내가 목사 딸인데
그래도 내가 가양동에선 그래도 중형교회 목사 딸인데 적어도 내가 사는 삶은 손가락질 받지 않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저 사람은 목사 딸이니까 축복받았네라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돈을 벌기가 너무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레슨을 하게 되면 레슨은 언제 주로 많이 해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온 다음에 많이 해요. 그러면 주로 저녁 시간 7시 반, 8시까지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레슨이 풀로 찼어요. 제가 한참 레슨을 하면서 돈을 잘 벌을 때는 한 달에 300 넘게도 벌었었어요. 10년 전에. 권은희 쌤 아시겠지만 개인 레슨으로 300 넘게 벌긴 쉽지 않아요.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밥 먹을 시간 없이 제가 그때 제 유일한 식사는 새우깡과 그다음에 그 뭐였지? 꽃갈콘. 그거 하나 먹으면서 차에서 레슨을 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 내가 이 정도는 벌어서 차도 사야 하고 집도 넓혀서 이사를 가야 돼. 왜? 나는 목사 딸이라 사람들이 봤을 때 목사 딸인데 왜 저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지? 왜냐면 저는 진짜 가진 게 없는 남자와 가진 거 없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기본이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흔히 우리 청년들한테 속된 소리로 그것밖에 없는 남자랑 결혼을 했다. 그래서 쉽지 않더라. 너네들은 그것 말고 조금 더 있는 남자를 한번 찾아보거라. 그래야 조금 쉽다라고 이게 인간적인 말을 해주기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뭐가 날아가요? 주일은 온전히 지키지만 수요일에 날아가요. 그 다음에 금요 철야 날아가요. 그런데 저는 합리화해서 스스로 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내가 일을 할 수밖에 없어. 내가 일을 하는 건 직장과 똑같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이해하실 거야. 그런데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요. 뭐가 놓쳤죠? 세상 사람들이 10년, 10대, 20대, 30대, 40대를 맞춰가는 그 기준처럼 신앙생활도 10년, 20년, 30년, 40년의 그 기준을 제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도 저는 지금 제가 올해 정말 되게 충격적으로 40이 되었거든요. 근데 제가 모태신앙이라고 말하기 부끄럽지만 제 신앙은 40살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 제가 중간에 제 스스로 잘라먹을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하루 무엇을 쫓아서 사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길 원하세요. 근데 그 행복이 어디로 오길 원하세요? 돈으로 오길 원하는 것도 아니고 건강으로 오는 것도 원하는 게 아니고 관계로 오는 것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만의 관계로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만으로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 결혼을 하셨는데 나의 배우자가 나랑 사는 삶이 지겨워요. 그렇지만 아이 때문에, 세상의 이목 때문에, 신학 때문에 억지로 살고 있다. 나라는 사람을 견뎌가며 살고 있다는 그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 되게 비참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여러분의 속마음을 다 아시는 분들이세요. 이 기도 시간, 전도 시간, 예배 시간,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버티는 거라면 그 여러분 속마음을 모두 아시는 예수님도 굉장히 비참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로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혼생활이 됐으면 좋겠어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것처럼. 그래서 좀 웃었으면 좋겠어요. 좀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여기 와서 교회 예배에 들어올 때, 기도에 들어올 때는 이렇게 하고 피곤하게 들어왔지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야 내가 그래도 너와 함께 했어. 내가 오늘 너를 보니까 난 너 때문에 너무 행복해. 아 그래요 예수님? 저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그 행복과 사랑을 충분히 느껴서 나가실 땐 어때야 돼요? 적어도 미간은 퍼져야 돼요. 그리고 입꼬리는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성공한 기도고 그래야 여기에 나온 여러분들이 보람 있는 하루를 마감 짓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은 많은 행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기 원하는 많은 요소들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은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행복을 쫓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한 가지로 인해서 행복하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만 인해 행복한 여러분, 행복한 저녁, 그리고 행복한 한 주, 그리고 행복한 내일 되시기를 정말 축복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아침부터 하루를 고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 고된 하루의 삶 끝에 예수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 기도 시간이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사회생활을 하고 인간관계를 하고 가정생활을 하면서 나의 감정의 묵은 찌꺼기들, 나의 깨끗하지 못한 감정들, 깨끗하지 못했던 죄들, 나의 영혼들 모두 이 성전에 다 털어버리고 가게 하시옵시고 이 성전문을 나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회복하심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행복한 저녁
저녁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에 성공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을 느끼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와 내일을 잘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정말 각종 소원을 담아서 헌금하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록하지 못한 소원들까지도 주님 다 보시고 하나님 삶 속을 다 들여다보셔서 삶 속에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것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신 놀라운 은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